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주가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들의 있는 이 남은 시간을 보고 자식을 죽여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의 고백. 야곱의 고백. 큰 소리로 야곱의 고백. 야곱의 고백.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닉네임을 살펴보면 형 여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은 사기꾼 그리고 간사한 자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미지가 야곱에서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147년을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야곱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거짓된 모습도 있고 그리고 간사한 모습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35장 3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이란 이 원래 말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저
바단 아름에 있는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20여 년 동안 그가 당한 환난을 성경은 4번이나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어떤 환난을 겪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야곱의 환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가로챈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의 낯을 피하여 수천리나 떨어진 애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저녁에 이르게 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이불을 삼고 돌을 벽에 삼고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가면 정말로 애삼촌이 나를 한가히 맞아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에 잠겨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고향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응답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 처남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2절과 2절에서 보면은 처남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처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어른의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가 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싸울 만한 군사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었어요. 여차하면 재산이 다 빼앗기고 온 가족의 생명도 위기에 처해서 많이 봄이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3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은 홀로 남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 버렸다, 빠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이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이 야곱이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형 에서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제는 이골이 되었으니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한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28절에서 이제는 그러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네가 왜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냐? 이제는 너의 형 에서를 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명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어요. 그 12아들에 딸이 하나 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디나가 창세기 33장 2절에 세겜 땅으로 올라갔는데 하몰의 아들이 그를 보고 그를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그 성읍에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화해를 자체해서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할례받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가가지고 그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큰 일이 난 것입니다. 그 많은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큰 환난이 불어닥쳤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가정에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기쁜 소식을 주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놓여 있고,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자식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의 말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고민하고 근심에 쌓여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응답도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돕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일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원칙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 말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뇌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도록 감동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나를 주입시켜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구나 하고 가슴에 찔리며 또 어쩌면 야곱의 처지가 내 처지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꼭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 하고 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내 바로 자주 들려주셔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내 말을 주시면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믿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환난 당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밑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값없이 다 소유하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수수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환난에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속이고 비열하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역시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미리 막아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올 환난을 미리 막아주세요. 어떤 때는 환난이 살짝 왔다가 큰 손해 없이 물러가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처럼 환난의 칼바람이 집을 깡그리 날려버리고 열 침남매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해서 근데 엉뚱하게 나중에는요 갑자기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이 책을 쓴 볼레트 크론이라는 여인을 제가 한번 책에서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 크론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이 그냥 4살짜리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은 18살과 16살 먹었을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두 아들이 함께 한 달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아들을 다 데리고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온 식구가 자기 곁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크렘리 여사마저도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살인범을 만나서 그냥 성폭행을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끔찍한 수치를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왔어요. 자기의
내가 왜 지난날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털어놓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는 자기 스스로 대답하기를 한탄한가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패를 잡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진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절대로 면제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펴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되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에 따라서 일찍이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응답의 내용 또한 다양해서 똑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응답은 죽은 새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먼저 떠난 남편이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성추행을 당하였어도 심리적인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느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서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의 하나님은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중에서 야곱아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네가 뭐가 너희 형 에서가 두렵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수만 번 들어 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보면 평소 건강할 때에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하나하나도 흑암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입술에 적시는 생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지어지는 지팡이가 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수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을 그는 다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나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아들을 데려가시고 남편을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한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실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은데,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확신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근심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냥 못 본 채 하며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 당에 실험하고 몸부림칠 때 나 모른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모른다 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어요. 주께서 찢으신 살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주님이 흐르신 보혈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혼이나 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아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1996년 1월 첫째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니까 1997년이 되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IMF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F에 얼마나 저는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데 제가 2020년도에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나이 반도 이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사막에 나란히 가는데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었는데,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때는 왜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가니까 또 내 발자국이 보이고 예수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다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 이때는 도대체 어디를 가셨느냐고 물으니까 주님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꼭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기에 대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있었냐고. 나는 가는데 가는 일도 없는데 내 발자국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궁금하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네가 낙심되어 좌절하고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간 것이다. 주님이 내 큰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데려가 버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안고. 그래서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때 보이지 내 발자국이 없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IMF를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 기름을 보일러에 기름을 이렇게 사지 못해서 힘들하고 어려워 있을 때 네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단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라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안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제게 내 마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주님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슬픔과 눈물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숨이 변화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의 환난 중에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야고보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을까?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통 중에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뿐만이라 나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업고 가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삶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